할렐루야. 복된 주말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찬양가처럼 세상이 올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이 새벽에 맛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본질과 그 사명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을 그 제자들, 마치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세족식과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그 두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시키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신 바와 같이 세족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먼저 몸소 낮추시고 또 섬기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게 될 그 대속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거듭난 자의 성결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소로의 발을 씻기라 하시면서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왜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배신하거나 또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의미 있는 교훈을 주셨고 또 발을 씻기셨고 끝까지 어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유다를 배려하셨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셨죠. 그리고 오늘 이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과 마음을 유혹 많은 세상에 두게 되면 결국은 생각을 낳는 존재인 마귀에게 이끌림 받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세상 마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간곡한 그런 기회를 주셨고 여러 가지 사랑의 배려를 하셨지만 결국 어리석은 어둠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오래 함께했던 그 제자가 이제 자신의 그 악한 의지를 꺾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배반의 의지도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또 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오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그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만찬 장소를 떠난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암시합니다. 이제는 그때가 임박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점인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배신은 이제 나가면서 바로 실행에 옮겨질 것이고 곧바로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또 십자가의 처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사건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영광이란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리도 영광스러워 하셨을까요? 그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니 예수님은 그토록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리 영광스러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도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에 예표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사역에 이제 그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31절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어졌다면 반대로 32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계속 선언하셨던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삶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주와 그리스도 교회는 그 주되심의 복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또 삶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임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지난 1년을 순종하며 준비하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양육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양육자로 거듭나면 이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의 영광으로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가 편하게 축복받는 일에만 집중된다면 또 축복받아서 부자 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성도와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멸과 저주와 또 고통의 극치인 그 십자가를 당신의 영광으로 아셨습니다. 사실 그 고난 자체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고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일 때,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때, 그러다 보니 맞닥뜨리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달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4번이나 강조하신 우리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영광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아이 대하듯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면서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을 주시죠. 33절,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어린아이, 또 작은 아이, 작은 자식이라는 의미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식이요 특별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장에서 한 번 작은 자라고 불렀고 요한 1서에서는 7번이나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의미의 뜻을 사용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아직도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철없고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이제 그들 곁을 떠나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혹해 할 것인지를 염려하시고 또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새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길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십자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 우리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 되셔야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수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계명은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죠.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뤄갈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일까요? 세 가지로 보면 우선 옛 계명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옛 계명은 선민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 새 계명은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진 새 계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명령하셨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라는 점에서 새 계명인데 이 사랑은 그 새 계명에서 주어진 그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점에서 이 새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 계명은 새롭게 전개될 그 시기에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 새 계명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면 끝나는 그런 그 순종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야만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단순히 일순간의 그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필수인 것처럼 이 계명도 그렇게 의무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책임 있는 태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비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삶의 태도와 실천에 관한 것이지 결코 감정으로 이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국에는 감정도 동반되지만 감정은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기 이전에 먼저 사랑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준이 없어질 때 그 사랑은 왜곡되고 부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새로운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계명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면 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숙고와 묵상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만 급하게 순종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대체로 그들은 그래도 진심이 있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려는 열정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나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의 냉랭한 모습에 상처를 받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불과 몇 날 가지 못하고 금방 고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상대방이나 공동체에게 있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이고 자기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래 재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참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을 때에만 그 사랑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계산적이지 않은 참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모든 능력과 고통을 참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만한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같이 행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 누가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을까? 소열다툼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표식인 서로 사랑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식은 서로를 향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표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십자가의 짐으로 알지 않고 권위의 상징으로 누리거나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됨을 자랑하거나 내가 새벽기도의 달인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또한 제자됨의 표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식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유일한 제자됨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더 신경이 쓰인 듯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그가 잠시 후에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들이 동참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대속할 수 있는 본인들이 제자들이 대속할 수 없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궁금하고 답답해서 마음이 터질 듯한 그 다혈질 성격의 베드로가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주여, 그럼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말씀이죠.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지금과 나중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르는 일에 실패할 것이지만 그리고 따라올 수도 없지만 나중에는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충정을 예수님이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37절에서 강하게 항변하죠.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니요. 저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대속의 길임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줄 수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진심과 열정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을 누구보다도 소유한 그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은 전혀 가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이것이 사랑이란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과 승천과 영광으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망하는 베드로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부족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우리도 용기를 얻고 힘을 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 그 해결책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셨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열정과 결단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 이 성남 지역에, 우리 교회와 가까이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참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주되심의 복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전 성도가 생명 살리는 양육자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아끼는 성도의 교제가 매일 일어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